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읽어가야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의 대부분은 유대인인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40년대에 들어서면서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고 로마에서 내보낸다는 이 칙령이 자연스럽게 무마가 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로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그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 그룹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가 그 그룹들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고 할례를 받기는커녕 신앙생활 혹은 생활 습관도 그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습관과는 전혀 달라 보였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민족인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자리에 없을 때 자신들이 교회를 지켜왔는데 나중에 와서 자신들을 밀어내려 한다 하여 로마 교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복음을 풀려 했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유롭게만 예배하려고 했었던 문제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이념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크게 심하게 교회 내에서 싸우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3년간의 질병으로 인해 잠시 예배 현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교회로 오는데 주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의 성수의 개념도 달라져 버렸고 혹은 온라인도 문제가 없던데 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부터 다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을 인간관계의 일로 여기면서 피곤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죠. 더 이상 사람하고 나눔하며 움직이는 일을 피곤한 일로 여기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또한 피곤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을 고수하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에 칭찬할 만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문제들 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런 로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담대하라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먼저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개종자 유대교로 전향한 자들의 모델이기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례 받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과 독자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언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사실상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공동체 일원이 되려 하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의를 수행해서 얻어내야만 했던 것이 어쩌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 말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신앙 용어로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행위에 집중하려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가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있든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금요 혹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면서 나보다 헌금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면서 상대방보다 잘 지킨 나의 의를 세워 올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신칭의는 이와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내가 잘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예배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도 금요 베델의 밤에든지 주일 오전 오후 셀예배 모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예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이 잘못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만히 세워보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하고 저녁에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